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창궐하는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도 이 독감 바이러스에 의하여 가지고 죽은 이가 8,2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9명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저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악수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십시다. 2월 한 달간 악수하는 것도 조금 멈추고 반가운 사람 보시면 눈인사만 하십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분이 예배를 마치고 달려 나오셨는데 나오시다가 저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그저 덥석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손을 잡고는 본인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쩌나 손 잡아서 어쩌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감사하다고. 지금 나라 전체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할 수 있으면 마스크도 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전염병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독해지고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어질 터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처처에 기근이 들 것이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온갖 난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것이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아마도 저희 세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면 갈수록 흉한 일들, 가면 갈수록 답답한 일들, 가면 갈수록 두려운 일들이 더 눈앞에서 펼쳐질 터인데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일러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한 날도 살고 이 한 주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됐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하리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리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의 3번째 말씀,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올해는 동강교회 설립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9년 전 1981년 2월 6일 날, 지금은 천국 가신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지금도 제 눈에 이 장로님 권사님이 제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서 안방을 열고 12분의 성도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개척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도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강도상 장로님, 신동명 장로님, 이수길 장로님이 그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셨고, 집을 오픈해서 개척교회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셨던 곽현숙 권사님은 그때 권사님으로 또 세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장로님의 집 안방에서 시작되어진 그 작은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집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리봉동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를 옮겨야 되어가지고 구로 5동 109-3호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에 땅 130평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자고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물질이 있나요? 개척교회고 상가교회고 모인 성도분들이 다들 힘들고 가난한데 누가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그 상가교회에서 새벽 예배 후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돌아보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공장 다니는 처녀들을 가리켜서 공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대하면서 불렀는데 그 공순이 자매들이 1,000원, 10,000원,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거 아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다발, 10,000원짜리 2다발을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아니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회에 돌아보면은 강대상 위에 누가 올려놓았는지 그 신문지에 싼 돈 봉투를 올려놓고는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부자 한둘의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난하고 어찌 보면 못 배운 이들의 많은 헌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아가지고 이리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리도 많은 주의 양떼들이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은요,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선배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시작해주고 이렇게 귀한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용사 같은 남종과 여종들이 내 눈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진액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내 피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강대상 앞에서 내 피를 쏟아내기까지 하니도 계시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이 있는데, 감사만 하고 고마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내 눈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정, 천하 만물의 주인 되어지시는 이 생명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는데, 이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남자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정을 남자와 여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시는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날부터, 결혼하는 그날부터 아내 되시는 분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인이 드센 여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드센지, 이거 사자보다도 더 드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여인이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남편은요, 행복 끝, 고생 시작.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말씀하실 때 오늘 21절, 22절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멘. 21절에서도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22절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큰 일이든 가정의 작은 일이든 크고 작은 대소사를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어보지 않고 가정의 큰 일, 작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시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끌고 아담에게로 오신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 나도 내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자 싶어가지고 배우자를 놓고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될 터인데, 신학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가 될 터인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울어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의 딸이거나 혹은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의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날 위하여 울어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배우자를 놓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요, 2번째, 3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집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문제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첫날 기도하고 둘째 날 기도하고 셋째 날 기도하는데, 셋째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결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시면 인생의 길을 걷다가 좁은 다리를 만나가지고, 아니, 2사람이 이제까지 손 붙잡고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고 좁은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때 손을 놓아버립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손을 놓아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확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응답이 있으면 어려워도 붙잡고, 힘들어도 붙잡고, 싫어도 붙잡고, 마음 없어도 붙잡고, 꼭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가정이 깨어져 홀로 되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홀로 되어진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홀로 되어진 그 인생이 설 수 있고 살 수 있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에게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정을 지켜내시면 가정을 지켜낸 이에게 주시는 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은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이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지켜내시고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2번째 말씀이요, 가정은 돕는 배필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된 가정을 잘 지켜나가려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소리 지르는 배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공격하는 배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다투는 배필이 계십니다. 아니요, 돕는 배필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셔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잘 지켜내고 건강히 지켜내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또 하나님께서 20절에 돕는 배필이다 일러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고쳐 쓰는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고 서로 채워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빵점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남편 살아보니까 빵점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90점이 되어주시면 그 가정 90점짜리 가정이 되고, 아내가 100점짜리 아내가 되어지면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정 100점짜리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30점 되시면 아내가 70점만 되시면은 그 가정 100점짜리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점수, 아내의 점수 걱정하지 마시고 모자라는 부분 채워주시는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웃는 가정 되어질 수 있고 건강한 가정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 돕는 배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며칠 낳아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내가 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신데 너무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애 낳고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가 내 와이프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결혼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답을 하시더랍니다. 네 안에 맞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 살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생각이 돼가지고 또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네 안에 맞다. 작정 기도를 3번을 했는데 3번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네 안에 맞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제 아내 데리고 그냥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고쳐서 살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돕고 살라고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가며 살라고 붙여주신 거지 뜯어고치라고 붙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데, 헛똑똑이 되어지는 배우자일수록 뜯어고쳐 보려고, 이 남자 뜯어고쳐가지고 이 여자 뜯어고쳐가지고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달려드니 그 가정에 웃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가며 살고 부족한 것 채워가며 사는 돕는 배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른손잡이인데 사모님은 왼손잡이인 겁니다. 연애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살아보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이 꼭 수저를 왼쪽에다 두시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늘 신경이 거슬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종달새형 인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신데, 사모님은 부엉이형 인간입니다. 밤새도록 무슨 일을 하는지 밤새도록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 되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수가 있나요? 목사님은 물 한 컵만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로 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사모님은 반대세요. 집에 있는 그릇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꺼내 쓰고 나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면 그제서야 싱크대에 가가지고 그것 설거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날 잡아가지고 설거지를 하니 설거지하고 나면은 3일 4일 알아가지고 몸 아프다고 몸살 나가지고 끙끙거리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약속이 있으면 약속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사모님은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되면은 그제서야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뚜껑을 여신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가서 보면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열려 있고, 외출해서 들어와 보면은 하루 종일 뚜껑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다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이리 와 좀 보라고. 아니 화장품 뚜껑을 하루 종일 열어 놓으면은 향이란 향은 다 나가지 왜 열어 놓느냐고. 이렇게 열어 놓을 바에야 뭐하러 돈 주고 화장품 사느냐고. 맹물 찍어 바르지 뭐하러 돈 주고 화장품 사느냐고. 가르쳐도 안 돼, 말해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돼. 나중에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저 성경책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나오는 본문을 펼쳐 놓으면서 사모님에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되지 부활하시는 그 바쁜 와중에 무엇하러 수건 개어 놓고 세마포 개어 놓으셨겠느냐고. 그거는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겠느냐고.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느냐고. 예수님 왜 부활했는지 아느냐고. 정리정돈 잘하라고. 부활하신 거라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한참 성경 펼쳐놓고 사모님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음성, 꾸중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목사님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잘하는 너나 잘해라.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성경 들이대고 소리 지르다가 이 목사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잘하는 너나 잘해라. 안 되고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내 은사가 뭔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아니 내가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무엇을 못마땅해 하는지, 무엇에 대하여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그게 은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내 되시는 분은 온 집안에 옷가지며 종이며 아니 살림살이며 난장판이 되어도 신경 안 쓰고 편안한 분들이 계세요. 온 거실이며 방에 물건들이 쌓여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고 흐트러져 있는데도 요리 피해 다니고 조리 피해 다니고 얼마나 잘 피하는지 물건 하나 밟지 않고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것 보시는 남편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속상하면, 그러면 아내는 어지럽히는 은사가 있고 남편 되시는 분은 치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던 그날 이 목사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아하, 집사람에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한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화장하고 있으면 기다리다가 화장대 옆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보, 이 화장품 다 썼어? 썼다고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뚜껑을 닫아준다는 거예요. 뚜껑 닫고는 옆에 있는 화장품 또 말하면서 여보, 요거는 다 썼어? 썼다고 하면 또 뚜껑 닫아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말하고 소리 지를 때는 하나로 변하지 아니하던 사모님이 점점 달라지는데, 사모님이 뚜껑을 닫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뚜껑을 닫아도 보통 닫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궈버리는지 목사님이 열기 힘들 정도로 뚜껑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안다면, 가정을 잘 지켜내려면, 건강하게 지켜내려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돕는 배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돕는 배필들끼리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에 처음 보자마자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니까, 죄가 아담을 점령하고 죄가 아담의 입을 점령해 버리니까 말이 달라지는데,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아하며 귀히 여겼는데,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 하다 보니까 말이 달라지고 혀가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는 비난하는 말, 너 때문이라는 탓하는 말, 공격하는 말, 변명하는 말, 이런 말들로 그 입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왜 이리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이랬니? 그랬더니 첫 마디가 하나님이 주셔서 너 왜 범죄했니?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물어보시니까 아담의 첫 마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도 조금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 내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죄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죄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며 땅을 두드려야 될 그 시간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변명하는 아담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을 생명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이의 말은 듣는 이에게 생명나무와 같지만 어떤 이의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왜 그리 시험 들고 상하는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어떤 이는 빗으로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의 말은 듣는 이에게 양약 같고 보약 같고 생명나무 같은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 곁에 세워진 배우자들에게 양약과 같은 말을 하고 보약과 같은 말을 하고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시는 배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지켜내고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들,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돕는 배필 되게 하시고 끝까지 돕는 배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양약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 한마디라도 보약 같은 말을 하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며 거룩하게 지켜내기를 소원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